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첼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현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첼로 소리 참 좋아하거든요. 그 굵직하게 베이스 바리톤 같은 소리가 쫙 나오면은 가슴이 막 떨려요. 참 감사합니다.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저녁 시간으로는 끝 시간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제일 첫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안에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영의 생활이 이 기도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째 날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순종은 우리가 뭐 노릇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밤에는 우리가 뭘 공부했죠?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품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성품 변화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성품이 변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라고 그랬죠? 성품은 열매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생명이 맺는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무엇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에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은 무슨 상태로 탄생하셨다? 거듭난 상태로 탄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는 썩어질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된 사람들이 우리다. 어제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는 사단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씨를 뿌린 자가 뿌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가져간다. 마가복음에는 사단이 빼앗아간다.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 악한 자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참 월, 화, 수, 목 오늘 안식일 첫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식일날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듣겠는데 이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뭐하여지지 아니하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누가 와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신학 사상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또 풍속의 영향, 문화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꽉 들어있으면 말씀을 말씀으로 순수하게 듣는 일에 여간 방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해롭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아주 잘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깨닫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재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질문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요? 이제 베드로는 경건한 생활과 이제 그 뒤에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와 같은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의 초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무슨 준비 잘 하라고요? 재림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 그럽니다. 준비 잘 하셨습니까? 준비 잘 하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예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하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구절인데요,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 예언을 연구한 결과로 예언된 그때에 예언된 그 사건으로 성립된 교회입니다.
비행기 여행을 한 4시간쯤 하는 그 비행기 여행을 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신부예요. 신부들은 옷 입은 거 보면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 사람은 그냥 보통 옷을 입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는 이 벨트를 풀어도 된다 하는 사인이 나오자 그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위에 이제 선반에서 뭘 하나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펼쳐서 보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한참 보더니 선생님 크리스찬입니까? 하고 신부가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교단에 속한 크리스찬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렇습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한 번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에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설명을 들은 일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긴 여행을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가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혹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림교인이 기꺼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이 성경의 예언을 쭉 설명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일어나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갔어요. 한 2시간 이상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이 신부의 얼굴이 아주 상당히 감동을 받는 그런 표정들이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 재림교인이 봤습니다. 이제 다 듣고 이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 신부님이 비행기 천장을 쳐다보면서 예언된 교회, 예언된 교회, 예언된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이 예언한 예언된 교회, 예언된 그 때에 예언된 그곳에서 예언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립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을 통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예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언을 살피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언 연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예언을 연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라는 말이잖아요. 다니엘서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교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기 개인 차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단적으로 연구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재림교회는 교단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의 증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연구할 때에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요한복음 13장 19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시는데 제 귀에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 함이라. 이거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읽어가면은 평범하게 읽어버릴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예언을 연구할 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을 마치 이루어진 예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에 이루어진 예언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언을 연구해보면 여기 대한 이 예언이 아마도 이렇게 성취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이 일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뭐 할 때에?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말씀이 단어 몇 개가 빠졌지만은 이 같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있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3장에는 내가 그인 줄 하는 말이 있는데 14장에는 그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말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살필 때에 이것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일은 요한복음 13장 19절과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시한 예언 연구의 원칙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재림 교인들은요, 이 예언 연구하는 일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그 예언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뭘 살피게 됩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뭐요? 징조들에 민감하거든요. 징조들에. 저는 1959년에 재림교인이 됐거든요. 1959년에 재림교인이 됐는데 그때 어떤 분이 가정에서 사경회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가 61년입니다 59년대 재림교인이 됐는데 60년도에도 그러니 어떤 가정에 와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59년도 해가지고 1년도 채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참석했는데 그때는 이 어른이 건강기별을 전했어요. 건강기별이라는 주로 음식물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저는 거기에 참석하면서 일요일, 월요일 참석을 하고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순채식만 합니다. 6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세월 순채식만 했죠. 전 이런 얘기 뭐 별로 유익이 안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저 생선도 멸치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마시고 계란도 안 먹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유와 계란도 먹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오기 전부터, 지금 왔는지 이미 왔는지도 모르죠. 어느 때부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도 꽤 건강하죠. 그리고 61년대 또 갔어요. 그 어른을 또 불러다가 어떤 가정집에서 집회를 하는데 시골 생활할 때가 벌써 되었는데 늦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시골 생활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지금 벌써 늦었는데 61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59년도에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61년도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상당히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다 그냥 속속 다 집어넣었어요. 벌써 늦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64년쯤 예수님 재림하실는지 모른다고. 61년에 64년 3년 남았어요. 64년쯤 예수 재림하실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그래서 그 가정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따리 싸질머지고 시골 생활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대구 지방에서 시골 생활 1호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시골 생활 들어가가지고 있었으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저로 하여금 시골 생활 못하게 하시고 신학교 가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조 살피는 일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일에 민감해요? 날짜 계산하는 일에 민감합니다. 근데 그 어른이 왜 1964년쯤 재림하실는지 모른다고 그랬는 거 아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 그러니까 1844년 2300주야가 끝난 그때로부터 120년이 1964년이 120년이 되면은 그때 노아 때에 허락,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환한 것이 정월 초하룻날 떠나가지고 5월 초하룻날 도착했거든요. 넉 달. 그러니까 3, 4, 12, 120일. 하루는 1년이 120년.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넉 달, 120일, 120년. 이런 거 다 갖다 내면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부터 120년이 되는 196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시골 생활 빨리 들어가야죠. 그런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에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 생각하지 못한 날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에는 절대로 예수님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과 때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날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일 것이다, 이거 계산해보니 언제일 것이다 하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사람이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꾸 성경에 이것저것 하면서 계산을 하는 일은 성경 예언의 해석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대로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대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징조를 살피라고 한 것은 징조를 살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이제 첫째 기능이 뭔가 하니,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전도회를 많이 하는데 예언전도회는 복음전도회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예언전도회나 복음전도회나 다 복음입니다.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에 그 속에서 반드시 복음, 예수, 복음의 중심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모르면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신앙의 좌표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2015년입니다. 2300주야가 지난 이후입니다. 2300주야 이후에는 연대 예언이 성경에 없다고 엘렌 G. 화이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언이 가르쳐 주거든요. 어떤 믿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이전에는 그것이 표준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이왕 너희가 알지 못해, 옛날 구역에는 이왕 캄캄하였을 때에는 너희를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밝게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밝게 드러났으면 밝게 드러내준 그것이 지시하는 그 역사적 위치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대를 따라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좌표가 예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 예언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예언을 따라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예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요, 그게 두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첫째는 이 예언을 주신 그 분, 예수님, 또 예언의 말씀, 이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믿음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은 파선하고 선한 양심은 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은 버리게 되고 믿음은 파선하게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연구할 때에 그것은 뭘 연구하는가 하면은 주로 징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징조를 살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역사만큼 오래 사실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네?
역사만큼 오래 사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전도회를 하러 갔는데요. 그 제가 수석 장로님 댁에서 기거를 하는데, 그 수석 장로님 친구 되는 분이 방문을 했어요. 전도회 기간 중에. 그런데 그 어른들은 다 저의 아버님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심 때 왔는데 점심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두 어른 겸상을 차리고 저는 따로 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해 오신 분은요, 일요일 시험정과 야곱의 환란에 폭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곧 일요일 시험령, 음성도 그래요. 이제 곧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지도 모르고,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게 되면 곧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식사하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제가 옆에 앉아서 이 젊은 사람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까 참 자꾸 마음으로 딱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입을 벌렸습니다. 장로님들, 예? 지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오. 그런데 장로님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요. 그런데 장로님, 왜 아직 오지 아니한 야곱의 환란을 벌써 혼자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 어른이 앉아서 계속 얘기하는데 혼자 지금 오지도 않은 야곱의 환란을 혼자 다 당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오지도 아니한 환란 지금부터 당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어른이 아직까지 오지 아니했지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지. 그런데 하고 또 야곱의 환란, 또 일요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30대 중반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79, 한국식으로 말하면 79입니다.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두 어른 다 잠들었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 시험령이 내린다. 오늘 잠드는 사람한테는 그 일요일 시험령이 그 오늘 잠드는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큼 못 산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만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서 오지 아니하는 환란을 지금부터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 패턴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재림교회 왔을 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대구 지역에서 이 시골 생활 1호로 뛰어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고 하면 도망갔다는 표현은 참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죠? 제 1호로 제가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동지구에 안동교회의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인턴이, 요새 말하면 인턴이잖아요. 그때도 인턴이죠. 인턴 전도사가 안동지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안동에 집회소가 12집회소가 있습니다. 12집회소를 이제 이 인턴 전도사가 돌보는데요. 거기에서 130리쯤, 120리인지 130리인지 떨어진 곳에 요원동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요원동은요, 시골 생활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화전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시골 생활한다고요.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다 실패하고 나갔고,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방문을 하잖아요. 안식일만 방문을 하려고 하면은
끝까지 2번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화요일 날도 이제 방문을 하고, 이래서 1년에 한 2-3번 방문하는데, 아우,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난 전도사인데, 전도사도 아니고 인턴이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먼저 계시던 목사님은 연말에 직원 선거할 때 딱 한 번만 오시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오신다고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몸에 가가지고 막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부지런히. 예. 그런데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교회 다 떠났습니다. 예.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시골 생활 마귀가, 제가 마귀소리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요즘엔 내가 성화마귀라 소리 했는데, 예? 이 시골 생활 마귀가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몰아넣어 놓고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마침내 실패하고 자녀 교육 실패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누가 박수 치겠어요? 루시퍼가 박수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과 징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 위에 서서 이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역사적 종말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작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작됐으니까 더 그래요, 이 교회가.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역사적 종말뿐만 아니고 무슨 종말이 또 있을까요? 성경에는 종말론이 2가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 종말론이고 하나는 뭐예요? 개인 종말론입니다. 개인 종말론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개인에게? 역사적 종말론이 더 중요할까요? 개인 종말론이 더 중요할까요? 개인 종말론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래 경고했잖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는 개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우리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내가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종말과 자기의 연약함이 어떠한 것을 솔직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주여 나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잘 모르면 언제 준비되지 아니한 종말을 맞이하는지 모르잖아요. 개인 종말 말입니다. 개인 종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이 히브리 3장 13절에 보면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고변하여
삼가 악심을 품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히브리 3장 13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사람은 오늘밖에 못 산다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밖에 못 살아요? 오늘밖에 못 살아요. 오늘밖에. 또 이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계획을 100% 해놨더라도 오늘밖에 못 살아요. 계획은 계획대로 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내일 하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게 내일입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히브리 3장 13절 말씀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새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우리 날마다 먹는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느냐? 이것은 다른 뜻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데요. 이거 좋은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설명을 한다고 이걸 버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쪽 다 취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버리고 그쪽만 취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하루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를 내리실 때에도 며칠 분을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루분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하루분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지 아니한 내일 걱정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됐는지 아마 그때쯤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라도 굶었나요? 그때까지? 안 굶었어요. 그런데 굶는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양식 다 없어졌다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사나? 그렇게 막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닥치지 아니한 닥칠 것 같은 일을 두고 날마다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닥쳤어요. 닥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닥칠지 안 닥칠지 몰라요. 은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루치만 거두어라. 하루치만 거두어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은 오늘만 산다는 사실을 실제 생활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족보.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은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누구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누구 족보가 나오죠? 아담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어보면은 뭐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아담과 셋의 족보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의 자녀를 낳으며 아담이 900
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뭐 얼마를 살고 또 죽었더라. 이렇게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5장의 이 아담과 이 셋의 족보에는 그 사람들 뭐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아이만 낳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꼭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몇 살의 아이를 첫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장에는요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게 뭐가 없어요? 몇 살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몇 살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몇 살 살았다는 말이 없는 대신에 무슨 말이 많이 나와요? 아무개는 무엇을 하고 아무개는 무엇을 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농사 짓는 자의 시조가 됐다든지 뭐 무슨 뭐 이 철공장 뭐 통수 부는 사람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야, 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셋의 후손들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날 계수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뭐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날 계수함을 모르고 무엇에 폭 빠진 사람이에요? 비즈니스에 폭 빠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표준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에서는 아이고야 똥이 두덩거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죽을 똥 살 똥 모른다고 똥이 두덩거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 날 계수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인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모양이고, 이 셋의 후손들은 자기의 날 계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사실이 이 셋의 후손들에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이 셋의 후손으로서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 셋의 후손에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셋의 후손이 그 날계수함을 알았던 그것처럼 히브리 3장 13절에 있는 말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나의 날이 오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구절을 이제 주석책을 놓고, 우리 교회 주석이 아니에요. 이 원문을 풀이해가는 주석책을 놓고 이 구절을 딱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석에 히브리 말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루씩 175년을 살았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콱 왔어요. 무슨 구절하고 딱 맞아졌어요? 히브리 3장 13절하고 딱 맞아. 성경의 나이 계산법은, 우리 성경은 그냥 향년이 175세라고 했지만 원문을 아주 세밀하게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씩? 하루씩 175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하루씩 살다 보니 이 나이 되도록 산 거예요. 그 하루씩 살다 보니 전부 다 이 나이 되도록 살았는데 그 하루를 뭐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오늘이 종말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이 모든 각 개인에게 오늘이 종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없어요? 오늘이, 내일이 없어요. 우리들은 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생각보다가 무슨 생각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합니까? 징조가 이루어져 가는데 미국의 일요일 시험령 언제 내리지? 매매를 못하는 사건이 언제 내리지?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을 삐끄덕하고 살다 탁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역사적 종말론도 연구해야 합니다. 그건 성경이 연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각 개인들이 더 마음을 창념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 오늘뿐이에요. 오늘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사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사망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서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끝이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 뭡니까? 무엇이 세상의 끝이에요? 네? 내가 좀, 세상 끝. 내 끝이 말고 세상 끝. 뭐가 세상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답만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을 안 나오거든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면 지구의 어디저 끝입니까? 지구의 끝입니까? 지구가 끝이 있나요? 지구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 세상 끝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실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또 이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본질이 뭔지 알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연구해도 모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시간은 어디서 나왔나?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이 시간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시간이 있어야지 진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 저희 필리핀 우리 재림 신학교에 있던 그 페르난도 박사가 와가지고 강론하면서 신학자들이 가끔 모이면은 모기신학을 한대요. 모기신학. 이게 모기신학이 뭐냐 했더니 왜 하나님이 모기를 사람의 피를 빨아먹도록 만들어놨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었나 어쨌나 하고 이제 토론을 한대요. 그게 모기신학이래요. 왜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17절 읽어보면은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때 새로 생겼을까요? 없던, 이때까지 없던 것이 그때 새로 생겼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보시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여세 동안 창조 주간 동안에 여세 동안에 창조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도 그때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에 땅이 너를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얘기 듣고 이해를 좀 하실는지, 제가 비유를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 집에 멋진 멋진 어항이 있어요. 우리들 중에 집에 멋진 어항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집에 아주 멋진 어항이 있는데, 그 멋진 어항에 아주 뭐라 했나, 열대어 같은 거, 바다 물고기 아주 찬란한 것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항에 무슨 물이 들어있어야 돼요? 민물, 바닷물. 바닷물들이 있어요. 바닷물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날 아침에 탁 일어났더니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민물고기로 다 변해버렸어요.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민물고기로 싹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고기들을 살려주려고 하면은 급히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물을 갈아줘야 돼요? 민물로 물을 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기들이 민물고기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천연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씨가 되어버린 이 사람이 순수한 처음 창조했던 완전한 환경 속에 있으면 썩어질씨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잠시라도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 바다 물고기가 민물고기가 다 되면 바닷물 속에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수명이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수명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바꾸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변질되면서 어떤 초목들이 가시와 엉겅퀴로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12장에 보면은 진동할 것들이 진동하게 되네. 땅이 진동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것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뭐냐? 영혼을 창조하셨죠.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단순하게 창조해 놓은 것은 천체 운행만 창조해 놓은 겁니다. 천체 운행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은 한 바퀴 도는 건 하루.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걸 한 달. 그 다음에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은 1년. 그건 누가 하루, 한 달, 1년은 누가 붙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니, 날은 그래요. 날은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렇게 했는데 달이 지구 한 바퀴 돌면 한 달이라 그렇게 이제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전체의 운행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했으면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하니까? 영원이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이 되면서 영원히 시간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변질된 이 시간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존재들이
호흡하고 있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뭘 하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기간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은 뭘까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네. 세상 끝은 세상에게 허락된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끝이에요. 이 세상이 이 죄의 세상에게 허락된 시간이 딱 끝나면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 오시고 아직도 천년기 지나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영원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라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허락된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날 때에 끝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징조를 얘기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가 나 개인의 끝이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물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일런지 또 오늘일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누구 안에 있으면 될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오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참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 우리요, 전도사님, 너 열흘 동안 아주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하루 아주 잘해야 돼. 어느 게 쉬워요? 오늘 하루 잘해야 돼. 훨씬 쉽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일생 동안에 아주 바르게 잘 살아야 돼 하면은 어렵겠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잘해야 돼. 그거 오늘인데 그거 못해요. 오늘인데 오늘 하루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일과 모레와 10년, 20년이 아니고 어떻게 잘하라고요? 오늘 잘하라, 오늘 잘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을 다 자꾸 뭘가 생각해요? 역사적 연대를 가지고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까요? 오늘은 내가 죽지요. 우리가 죽는 날은 다 오늘 죽습니다. 내일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죽는 사람이 예수님 맞이 오시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죽는 그날을 중심으로 언제입니까? 내일이죠. 그럼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내일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까? 왜냐하면 잠든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잠든 사람에게는 세월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 사람들은 오늘 죽습니다. 오늘 잠듭니다. 그러면은 내일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히 오십니까? 얼마나 속히 오셔요.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면 지루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기다립니다. 어디 나가 엄마를 기다리는데 아이고 오신다고 한 시간이 됐는데도 엄마가 안 돌아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요. 그러면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엄마가 와서 얘야 일어나거라 하는데 눈 딱 뜨보니 엄마 왔어요. 속히 왔잖아요. 속히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 재림을 맞이할까요? 아브라함이 잠든 그 이튿날 예수 재림 맞이합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 재림 맞이할까요? 바울이 잠든 그 이튿날 예수 재림 맞이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고 산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잠든 그 이튿날 예수 재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지금 4,000년 가까이 되지만은 죽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눈을 버뜩 뜨면 한숨 잘 잤다.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제가 오늘만 우리가 산다고 허락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면은 내일 예수 재림 맞이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내가 죽었다가 깨는 그날이 나에게는 내일이지만은 그때 살아있는 역사적 시간으로는 2050년이 될는지 2100년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잠든 모든 사람에게는 그날이 바로 자기 잠든 그 이튿날 내일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요? 확실합니까? 예, 예수님 내일 오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가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이라. 주의 죽으심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효력이 있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나치게 깨달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디서 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은 성만찬 때에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요, 고백하건대 성만찬 때에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 얘기라고 한 번도 제가 말을 못했거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성만찬이 재림을 바라보라는 말이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다는 말씀이구나. 비로소 깨달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준비해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해놨구나.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 그러니까 기뻐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열심히 또 설교했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이 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또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선지자구나. 시대의 소망 659쪽에, 영문 시대의 소망 659쪽에 있는 말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들어보세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재림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랬단 말입니다. 성만찬 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이것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강건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 다음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세대소망 659쪽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누가 해요? 제가 실컷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누가 해요?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럼 나는 뭐 해요? 요한일서 2장 28절이 가르쳐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함이라. 준비는 누가 하셨고? 예수께서 하셨고, 우리는 뭐 하고요?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또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대답이 한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말씀 드릴 시간은 없죠. 예. 예수님 언제 오셔요? 우리 각 개인에게 내일 오십니다. 그리고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내일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이, 이 소망이 우리 본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찬미는 159장입니다. 159장 찬미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영광스런 아침 동이 뜨겠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맑은 아침 자던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삶을 다시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으고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기이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친 이후에 호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만 주 안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다 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살다가 오늘 우리가 혹 잠들 때에 내일 아침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머리 숙인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 호명하실 때 우리 그곳에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